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마음을 잘못 먹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며칠 있으면 들어오겠지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친구들을 통해서 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직장에 갔다가 퇴근한 뒤에는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네를 다 뒤지고 또 이웃 동네까지 가고 혹시 술집에 있나 술집도 다 뒤지고 또 노래방까지 다 뒤지면서 딸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찾는데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들여서 딸을 찾습니다. 서울 시내를 다 뒤졌는데도 딸이 없었어요. 저 강릉에 가서도 다 술집을 뒤지고 노래방을 뒤졌는데도 딸을 못 찾았어요. 세월이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모의 속은요 새까맣게 탔어요. 아, 내 딸이 죽은 건 아닐까? 어디 팔려간 건 아닐까?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천국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전라도 광주에 가서 어느 술집에 있는 이 딸을 만납니다. 딸 있는 데 가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이 깜짝 놀래 뒤를 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 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딸도 너무나 놀라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하고 웁니다. 무려 1년 만에 딸을 찾은 겁니다. 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이렇게 팔려서 오늘까지 술집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용서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1년을 헤맸단다. 너는 나의 귀중한 딸이다. 그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을 뛰쳐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팔려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불행하게 살게 되었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바 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또 가난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도와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해주셨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잘 기르셨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뒤에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받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 기관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탄의 종로 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도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인재들을 양성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예수님을 본받아 순교사로 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캄캄한 어두움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논에 나는 피라고 하는 풀의 씨를 죽을 끓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난 때문에 풀뿌리를 키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돈 있으면 술 마시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첩으로고 그리고 노름하고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동네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학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에 다 병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의 은혜이고 덕분인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선교사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1번째,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너희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너희도 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너희도 가서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라. 이 명령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교회는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영적 기관입니다. 네. 만일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만일 교회가 이웃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53 아프리카 농인선교 비전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교회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대개 선교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농안교회에서 이런 선교센터를 짓는다는데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농안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교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농아인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선교 비전센터를 세우시고 케냐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케냐에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케냐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케냐의 앞날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바 되어 세상을 방황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찾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사탄의 종노릇하는 영혼들,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케냐에 세워진 비전센터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케냐에 세워질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케냐도 우리나라처럼 복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를 통해서 케냐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의 역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농인선교 비전센터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